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9월이네요, 그죠? 참 시간이 날아가는 듯합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미는 우리가 160장 찬미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저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배운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이면 12살이니까 웬만한 것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희 고향에 그 대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회 하면은 한 4주씩 6주씩 이렇게 막 전도회를 길게 했어요. 네. 문선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분이, 백인 선교사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니던 광주 YMCA 빌딩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전도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4주일 동안 긴 전도회를 하시고, 낮에는 우리 우필원 목사님이 소리 질러가면서 성경 강의를 하시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소리 지르시고 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우리 문선일 그 선교사님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그래서 그때 4주일 동안 매일 불렀어요. 매일.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 찬미가 이게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노래, 처음 배운 노래, 또 그분이 이 백인 선교사님이셨는데 한국말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미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함께 부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구나. 우리 가사들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음악 같도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배울 때는 음악 같구나.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한 이름, 갈바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 노랫말이 참 좋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시는 예수, 복된 예수. 저 하늘집을 예비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기쁨의 모본인데, 그죠? 그 모본이 누구인가 하는 얘기를 빌립보 2장에서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모본이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의 모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롤 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롤 모델이라는 게. 학창 시절에 누가 롤 모델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전공이 바뀌기도 하고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 한국의 MBC의 그 아나운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우주 항공공학 그걸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 서울대학에서 그걸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아나운서가 되셔가지고 지금 아나운서를 하고 계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우주항공공학을 하신 분이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이 손석희라는 그 앵커맨이 MBC에 계신 유명하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 풀어내는 그 진행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우주항공공학을 하신 분이 아나운서를 나중에 이제 지원하고 시험 보고 뭐 이래가지고 아나운서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분을 롤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죠?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정말 기쁨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 우리 기쁨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귀도 못 듣고 눈도 못 보고 말도 못 하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의 자서전 The Story of My Life라는 그 자서전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내가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사흘이 아니라 우리는 저는 평생을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내가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내 인생에서 참된 사랑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정말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다. 이 헬렌 켈러가 정말 고마운 분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그 설리반 선생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 다음은 천진난만한 아기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더없이 신실한 친구였던 개, 강아지 라이오네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 강아지가 늘 헬렌 켈러의 그 생활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강아지 얼굴이 보고 싶은 거야. 저녁 무렵에는 벌써 해가 졌어요. 첫째 날 저녁 무렵에는 숲속을 거닐고 싶다. 둘째 날에는 3일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동트는 광경을 바라본 다음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싶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싶고 위대한 미술 작품이나 조각품을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춤을 보고 싶다. 이제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동트는 새벽의 여명을 한 번 더 지켜보련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걷는 모습,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 싶고 또 고통스러운 아픔의 표정도 보고 싶다. 그 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뉴욕 시내를 구경할 것이다. 헬렌 켈러가 뉴욕이 보고 싶은 거야. 가난한 슬럼가도 가보고 싶고, 이분이 말하는 가난한 슬럼가는 그 할렘가예요. 할렘가. 또한 아름다운 공원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이분이 말하는 아름다운 공원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셋째 날 저녁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극장에 가서 희극을 관람하면서 한없이 웃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모든 것을 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3일의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쭉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평소에도, 그죠?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분에 비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분의 말씀이 이렇게 꽂히는 게 그 웃음과 기쁨을, 그죠? 하다못해 희극을 한편 보면서 관람하면서 이렇게 웃고 싶은데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모델로 모본으로 보여주신 그 기쁨, 우리가 정말 오래도록 간직하고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지녀야 할 세 가지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치는 교제 가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쁨은 혼자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알프스 산의 마테호른이에요. 마테호른 봉우리인데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6월에 갔었는데 위에는 이렇게 만년설이 덮여 있고 아래는 푸르름에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혼자 갔었어요. 혼자 갔더니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오래 안 가고 이 산을 보면서 이렇게 그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았는데 나중에 다니면서 그닥 기쁨이 크지 않더라고요.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이게 혼자 보는 것과 함께 보는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우연찮게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반고의 이 미술관을, 저는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냥 시간이 좀 남아가서 시내 구경이나 하자 하고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보니까 그것이 이 고흐의 미술관이더라고. 근데 역시 이런 것도 함께 봐야 좋더라고. 함께 봐야. 그죠? 혼자 보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도 이 서로가 서로의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혼자 뭘 보고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내가 홀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닐 듯 싶다.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 간에, 그죠? 교우님들 간에 서로 교제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혼자 있으면 다툴 일도 없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뭐 허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다 더불어 살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랑 함께 있을 때 겸손의 미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네 마디가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거,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죠. 그것이 그죠? 이 교제 속에서, 이런 교제 속에서 참 기쁨이 이렇게 생겨나고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썼을까, 이렇게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권하는, 여기 나오는 유오디게하고 여기 나오는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급이었던 여집사님들의 여자분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그죠? 교회 일을 서로 열심히 하는데 바울이 이 두 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좀 잘 안 맞나 봐. 그러니까 서로 좀, 그죠?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가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함께 하면서 마음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 순두개 그러니까 순두부 생각이 나네. 이 집사님들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데,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죠? 서로 뭐 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취미가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그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들의 기쁨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갖는 최대의 가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는 그 성격 개발이 안 돼요. 그죠? 이 모난 사람하고도 좀 부딪혀 가지고 내가 양보도 좀 하고, 그죠? 내 성질도 좀 죽여가면서 좀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야 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난 돌들도 개울이 흐리면 깎이고 깎여서 참 둥글둥글 예쁜 돌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서로 좀 부딪혀가면서, 그래서 형제 많은 집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아들만 있는 집, 외동딸만 있는 집, 그분들 성격 뭐 쉽지 않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고 하니까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어떻게 피해갈 줄도 알고 이 사교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의 가치는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내 마음이 안 맞는달지 또 서로가 좀 다르달지 이런 것들도 감사할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웃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비롯되는 기쁨도 있지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이르러 온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 남은 이웃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그죠? 이 집안에요, 아프신 분이 계시면, 집안에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돌보는 분이 웬만한 아픔은 다 잊고 살아요. 뭐 이렇게 좀 뭐 평소에 뭐 허리가 좀 아프다 뭐 이러다가도 뭐 남편이 뭐 이렇게 힘든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왜요? 케어하느라고, 더 아픈 사람 케어하느라고 나의 작은 고통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이웃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얘기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들려주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렇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피 흘리고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죠? 또 레위인이 지나가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아마 다들 사정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제사장은 그 성전 봉사해야 되는 시간 맞춰 가야 되니까 아마 그가 안 늦으려고 서둘러 가셨을지도 몰라요. 뭐 어쨌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맡기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묻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 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 그 대답을 하는 제자들이 그들의 입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그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철이 들고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읽고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강도. 이 세상에서 강도를, 사단을 만나고 죄악을 만나고, 그죠? 이 세속에 다치고 쓰러진 강도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강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영원 주인에게 맡기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더 지불하겠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사람이지만, 그렇죠? 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지만, 선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거 전부 다 10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있는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뭐 5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두 파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파트, 이웃에 관한 거. 이웃에 관한 거, 그것은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다 들어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 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4계명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일반 개신교인들처럼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싹 뽑아버리면 이 하나님이,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저 알라 신인지, 그죠? 아니면 뭐 저 이 헬라의 뭐 주피터 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기 외에 다른 신 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그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상 만들어 놓고, 그죠? 하지 않아요. 모든 신들은 다 질투해요. 질투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굳이 뭐 우리 재림교회 나오나 개신교회 나가나 믿음 생활만 하면 됐지 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죠?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편 돌판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다른 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나와 우리 이웃 간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 기쁨이 그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을까? 바울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봐라.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시대서명에 보면은 이 세상에 단 한 영혼만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을 것이다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우리 주님 눈에는 아주 귀한 사람.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곁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바라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을 보라. 우리는 다, 그죠? 오늘 저를 찾아왔던 다른 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 기도받기를 원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재주도 없고 탤런트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에겐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은, 그죠?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장차 개발할 것이다.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가 복음 사업의 큰 주역이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돌 맞을 뻔했던 이 여인의 가능성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복음 사업이 확산됨에 있어서 이 여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이 여인은 끝까지 제 교회를 지킨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복음을 확장시키셨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또 그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지녀야 할 것은 그리스도 삶의 모본적인 가치.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본으로 보고, 그죠? 예수님을 보고, 그죠? 그 삶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다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바울이 바라보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종의 형체를 썼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그죠?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이 되셔서, 그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죠?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면서 이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도 함께 지니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예수님의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참 아름답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온 방 안의 향기를 이렇게 내게 하는 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누어 줄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저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고, 그죠? 그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죠?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그죠,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땅 아래 죽어 묻혀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 앞에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외적으로 나타난 큰 업적이나 큰 일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간증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간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간증을 예수님 앞에서 했어요. 그죠? 마르다도 예수님 앞에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그가 간증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다. 이 간증을 통해서 참 기쁨을 소유하고 참 기쁨을 누리고 이 참 기쁨을 나누어주며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표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과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안식일이 참으로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